할렐루야. 오늘은 야베스 21번째 예배이기도 하고요,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3주 동안도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걸어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능력을 믿습니다.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그 신사랑을 승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승량하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하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재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정재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각 한 사람을 친히 택하사 주의 크신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은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셨고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감싸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유혹을 우선순위로 두었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으며 겸손보다 교만이 앞섰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품어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연약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 시간 어려운 마음,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나 몸이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야베스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부디 아픔이 있는 그곳에는 생명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희망으로 찾아가 주시고 어둠이 짙게 드리운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땅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새생명축제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온 성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과 사성스쿨, 나라와 열방을 위한 37 기도용사와 마마클럽 기도, 포레스트 3040 등 모든 사역에 겸손과 순종으로 동참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며 열방의 질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바로 잡혀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또한 의심치 않고 배에서 내려 바다를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끝없는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십자가의 주,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베스 축복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3주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주차부, 안내부, 안수집사회와 그리고 교육부서 담당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특송으로 영광 올렸던 우리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1년 동안 축복의 말씀을 전성껏 준비하시고 21번의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담아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일 오후 야베스 축복 말씀 암송대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말씀의 열매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040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금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드린 시즌2 새 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1인 1전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태신자 카드가 지금 필경대 위에 배치함이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태신자 카드가 다 구비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한정직 분들이 많이 써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써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품으시고 반드시 이 태신자 카드에 기재해 주셔서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1인 1전을 할 수 있도록 태신자 카드함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주 미션이 장결자 신방학입니다. 앞에 사진이 있는 것처럼 많이 본 사람이네요. 네, 우리 유정란을 가지고 그 장결자분들을 구역별로 그리고 교구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시고 유정란에다 마음을 담아서 장결자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걸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금주 미션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의 금주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실 때에 안내부를 통하여서 이 덮어복음 이 명함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이 4가지 기호로 우리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에게 이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뒤에 보면은 4가지 기호가 나오는데요. 하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누기,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건네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QR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찍으면 3분짜리 이 덮어복음, 이 복음의 영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통신톡으로 이것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명함을 꼭 다 기도하시면서 사용하시고, 목사님 저 한 장밖에 못 받았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죠? 아니요, 오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찾아오셔도 되고 교구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 찾아가셔서 이 덮어복음 명함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계속 여러분들 품으신 태신자에게 전해주시기를 당부 그리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우리 한번 들까요? 주먹을 쥐시고요.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구호 외치고 우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당신이. 우리 박수로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 천국은 나의 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두려움과 염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삶을 받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일 3주 동안에 이어지는 야베스 1회 재단 모리아, 그 가운데서 기도의 행진, 여러분 기도의 축제의 자리에 중단 없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삶의 무게를 전체 하나님께 올려놓고 이루어졌음을 간구하는 간구를 들어온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영의 만족을, 그리고 삶의 기적을, 놀라운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 3절처럼 영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야베스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너무 귀하고 장한 여러분들, 삶의 루틴들이 그렇게 이어지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인데 그 습관의 모든 걸 조정하시고 올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1600명이 동시에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경우는 제가 17번째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17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늦게까지 퇴원해서 아이들 설거지, 여러분 빨래하고 다 정리하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달려나오시는 거, 저러다가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달려가는 자에게 지치지 않는, 그래가도 여러분 정말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은 새 힘을 달라고 저희 사역자들은 뒤에서 뺏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육을 가지고 삶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번 야베스에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50명도 되지 않았어요. 수천 명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는 기도 응답,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야베스를 모두가 힘들지만 큰 승리로 오늘 21번째 예배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듯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기도의 자리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21번째 예배까지 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아버지, 응답하실 아버지, 우리의 일회의 재단 모리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모든 존귀와 영광의 감사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더디지만 늦지 않는 분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첫날부터, 첫 주부터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이 있었지만 수르보 여인의 아픔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응답이 임하는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적과 응답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더딘 같지만 늦지 않은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나가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빛의 노래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요, 승리의 노래라고 부른 데도 있어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에서 570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그럴 때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포로 휴용소에, 여러분 거기에 가스실에 모든 동마다 한개 죽음으로 내모른 유대인들이 270명에서 300명입니다. 그러면 그 가스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15분 만에 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치우는 시간이 인부들이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35분에서 40분이면 270명의 300명의 영혼이 한 동에서만 죽어요. 그러니까 이따 보실 그 큰 동에, 수많은 동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시신으로 나오겠습니까? 시신이 트럭으로 계속 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여러분 가스실 앞에 한 조가 들어가면 그 죽음을 기다리는 다음 조는 그 복도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써 실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고백할까?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 나의 모습은 어떨까? 참으로 이 무서운 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570만 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300명 가까운 조가, 죽음의 조가 지나간 자리에 벽에 긁혀진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후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간수가 나는 도저히 직업상 명령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저를 먼저 죽여주시든지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린 간수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죽음의 300명이 지나간 자리에 벽에 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글은 오늘 우리에게 빛의 노래, 승리의 노래로 번역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오늘 있음같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음을. 멋진 시를 남겼어요. 간수는 이 시를 자기 노트에 사람을 죽이는 여기서 저를 죽여주시면 이 일을 안 할 건데, 아니면 내 보내주시든지, 그걸 기도했던 저 많은 동에서 35분마다 370명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벽에 적힌 이 시였어요. 이 글이었어요. 그래서 간수는 아마 자신의 이빨을 뽑아서 벽에다가 고백의 시를 남겼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돌이나 거기에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돌도 유리도 없었으니까 자신의 이빨을 뽑아서 이 글을 적었다고 간수는 얘기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응답이 더딘 하나님, 내 고난을 아시는지 눈물을 보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누군가 모르지만 그분이 남긴 죽음 앞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승리의 노래는 죽기 전에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지만 구름 속에 아래 있지만 해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내가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몸부림에 절규에 간구에 응답이 더딘 같지만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오늘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청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렸습니다. 롱페울로의 시였어요. 슬픈 가락으로 말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죽은 놈이나 파먹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오늘에서 행동하라.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추구하고 성취하며 일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저는 이 롱펠로의 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청년의 가슴을 확, 저희 청년의 가슴을 뛰게 한 가슴이었어요. 벌통을 메고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산소 옆에 혼자서 1인용 텐트를 치고 잘 때도 롱펠로의 시를 생각하면 깜빡거리는 남포등 밑에서 저의 청춘은 살아나는 걸 전 느꼈어요. 놀라운 시입니다. 여전히 과거 속에 묻혀서 과거를 곱씹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과거는 죽은 놈이나 파묻도록 과거를 버려두라. 행동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믿음으로 가지고 언제나 추구하고 언제나 성취하며 언제나 일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지으셨어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절규 같은 기도를 왜 보지 않으셨을 것이며 왜 듣지 않으셨을 것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주신 본문대로 하나님은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한번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성 권사님 인도하신 이정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여운성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정경택 성도님 교회 처음이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매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리하실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윤지훈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어제 밤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늘 나오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청춘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하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 합창단 단장이신데 그 단장을 이끌고 이번에는 그리스부터 유럽 쪽에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메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찬양을 보름 동안 드리고 왔어요.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예, 한번 좀 일어나실까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어요. 잊혀져가는 영웅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긍지스럽습니다. 예. 이분은 공군 삼성 장군으로 전역한, 공군 중장으로 전역한 집사님이시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부족한 거는 아직까지 안 보였어요. 너무 또 교만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귀한 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1일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사모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서로를 오늘 한번 격려하고 악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악수 한번 할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 주님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너무나 악수 한번 내주세요. 악수 한번 내주세요. 중삼층에서 인사 한번 하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훈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캄보디아에서 요즘 그렇게 고생 많은 캄보디아에서 오셨네요. 한번 잠깐 좀 일어나세요. 예, 상당히 우리 선진군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신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숨 걸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고 열방을 품어줘서 고맙습니다. 성교사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다. 6611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6611이라고 그래요. 66 하나하나의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때를 쓰고 엄마 막 복장을 가슴을 때리고 깨물고 이러던 아이가 엄마가 젖을 물리면 그 아이는 한순간 조용해지고 젖을 먹는 아이의 그 울음, 몸부림이 엄마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위로의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었다면 그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젖이라는 것은 포도주는 성령의 기쁨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55장의 포도주는 성령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영육의 축복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누군가 위로를 받아야 하고 때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을 말 못하는 아이들이 말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 못하는 내 마음을 부모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할 때 때를 쓰고 있다가도 그 젖을 넉넉히 빨게 되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때를 쓰고 기도하고 때를 쓴 그 강구의 시간들 속에 위로와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을 하다가 우리 육군 참모총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어떨 때는 목사가 왕사탕을 줘도 여러분 그걸 받아갖고 아이들이 고마운 걸 못 느낄 정도로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용사들은 한 40km 정도 부대마다 다르지만 유격장이 다르니까 최소한 한 40km, 100리 정도는 걸어가거든요. 한 번도 완전군장으로 걸어보지 않는 이 아들들이 여러분 그걸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아마 10km 넘어가면 발 아프다고 야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고참들의 교습을 받으면서 발바닥에 비누를 칠하고 여성들 용품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한 20-30km 가면 다 아이들 안 걸어보는 아이들이니까 발에 물집이 생기고 주저앉고 그렇게 되죠. 그래도 엠버러서 타는 놈들은 많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걷는 거예요. 근데 걸을 때 군용 참모가 가서 아이들 등을 떨어주며 때로는 여러분 걷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피곤을 이어가고 왕사탕을 입에 넣어주고 이래도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걷는지 서는지 멈춰서는지 끌려가듯이 그냥 아이들 걷는 거예요. 어떨 때는 쉬는 시간에 초코파이를 주면 그 자다가도 버쩍 뜨이는 초코파이도 입에 물고 잠자요. 그 10분 동안 잠을 잔단 말이에요. 휴식 시간 10분 동안 눈을 감아요. 그런데 이제 유격장이 다가오거나 부대 정문이 다가오면 북소리가 둥둥둥둥 북소리가 나요. 군악대가
북을 치는 거예요. 군악대가 빵빠레를 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들들처럼.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지쳐서 고개를 탈이 밀고 그냥 천근만근의 걸음을 내딛던 여러분, 이 용사들이, 이 장병들이 북소리를 듣는 순간에 놀랍게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 사탕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 군악대에 여러분 이 행진곡에 용기를 얻어서 마치 그 짐을 하나도 지지 않는 것처럼 또박또박 발까지 맞춰가면서 들어와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북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지. 전쟁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전쟁 때도 요즘은 앰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앰프로 여러분 이 노래를, 행진곡을 틀어줘요. 실제적으로 군악대들이 와서 북을 치고, 그런 순간에 지친 영혼이 벌떡 일어나 지군장을 챙기고 여러분 개인 화기를 챙기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기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성경을 바로 인생의 행진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오늘 21번째 시간 이사야 61장 3절이 모든 지친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에게 힘찬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의 능력으로 걷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영광의 노래라 그래요. 이사야 61장 603을 바로 영광의 노래라 부르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무릇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어진 이 말씀이 바로 인생 나그네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가사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에 들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북소리가, 하나님의 북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이 흔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친 걸음을 다시 한번 뚜벅뚜벅 믿음의 군사의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약속된 기적이 죄를 쓴 여러분의 머리에 화관을, 여러분 슬픔에 잠겨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근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죄를 뿌린다 할 때는 애군을 내쫓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미신을 따라 죄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과 우리의 풍습이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죄를 뿌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죽음, 아주 슬픈 죽음을 당했을 때에 누가 죄를 뿌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머리에 써요. 나는 슬픔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여러분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갖고 머리에 죄를 씌워요. 망자를 보내고, 보내지 않아야 될 자식을 보내거나 보내지 않아야 될 사랑하는 이웃을 보낼 때는
대신 본인이 상주가 아니더라도 머리에 그 슬픔의 죄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실질적으로 죽을 위경, 사경에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놓아버릴 때, 그때에 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절망과 죽음,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죄를 뿌리죠. 죄를 뿌려서 무당이 구두를 할 때도 꼭 흰죄를 뿌리게 돼요. 애군을 내쫓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의 곡을, 죽음의 걸음을 죽음의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쓴 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 보내지 않아야 될 자를 보내야 되는 이 가슴 아픈 죄에서 나는 먹기도 싫고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다는 것을 머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쓴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슬픔에 갇혀서 이 슬픔이 나를 떠날 줄도 모르고 슬픔을 떠나 보낼 능력도 내게 없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 대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기름을, 아론의 기름을,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내려오는 그 기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름을 슬픔 대신에 그 기름으로 모든 걸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심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걸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고 춤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옷을 춤을 추게 하여 주어서 그 여러분 근심의 감옥에서 나를 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은 슬픔에서 가슴을 치거나 근심 속에서 과거를 곱씹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출입을 닫아버리고 만남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안에서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이라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회복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영광의 노래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21일 동안 정말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이레의 제단 모리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무거운 걸음이었지만 끝까지 중단하지 않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서 끝내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하는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는 죄가 화관으로 변했어요. 슬픔이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순종하며 떠날 때부터,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왔고,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아내를 흉년 가운데 잃어버릴 뻔하고, 그의 삶은 죄를 뒤집어 쓴 슬픔이었고, 그의 삶은 여러분 슬픔의 강을 끝없이 건너야 했고, 그들은 근심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그 머리에 죄를 벗기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하나님 벗겨내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다윗, 아둘람 굴, 이 산 저 산 이굴저굴을 돌아다니는 앵기들 들판을 헤매고 있을 때도 그는 살아있었으나 죽은 자나 방불했습니다.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근심과 슬픔 속에 빠져나올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는 이 말씀대로 멀리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다윗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화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춤추게 하는 다윗, 노래하는 다윗으로 만든 그 증거가 오늘 시편에 70편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막달란 마리아의 인생도, 누구의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거나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이 3절에 2절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3절에 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적,
플러스 우리를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 응답의 기적을 주실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1장, 여러분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를 보시면 이 약속을, 이 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한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죄를 드리고 싶고 있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내게 하나님은 화관을 씌워주실 분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기쁨의 기름을 흘러 부으실 분이고, 내가 근심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관을 쓰고 이 기름을 받고 이 찬송의 옷을 입을 분들은 누굽니까? 왜 이러죠? 이거 진짜 기적이 일어났네요. 여러분, 우둔한 종이 입술로 35분 정도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자, 이 어마어마한 약속, 이게 여러분 보통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운명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삶을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이는, 약속을 주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설교에 집중해서 그거 못한 줄 알면,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몇 사람이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2부 예배 때는 한 10분이 했어요. 나머지는 그게 무식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3부 예배 때는 거의 한 명도 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3부 예배 이름을 바꿔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나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와요. 시온성으로. 이 법궤가 내 법궤도 아니거든요. 그 법궤의 금이 내 금도 아니에요. 들어온다고.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그 법궤가 고아세 자손들에 의해서 메어서 법궤로 들어올 때 이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내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본 것처럼 얼마나 왕이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갔어요. 속살이 드러났어요. 이걸 보고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코람데오. 예배는 목사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오실 때 예배 순간에 매사 글이 쓰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순간은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오직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개입하고 이끌어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화관 대신에 여러분 화관을 써야 될, 죄를 써야 될 내게 하나님 화관을 주시고 슬픔에 여러분 내가 절려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근심에 맞춰있는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세 가지 기적을 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나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그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마음을 삼겨갔지만 만약 그것이 가지고 뭐 내가 뭘 이렇게 촌스럽게 내라고 그래, 내가 낸 줄 알면 되지. 찬송을 안 불러도 하나님이 찬양하는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감찰을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의식돼서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가 되어서
진실한 자가 되어서 내가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누구냐 그랬을 때 맞아, 하나님 제게 필요해. 나는 내가 죄를 벗고 화관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이 필요하고, 나는 진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근심에서 감옥에서 벗어나 나는 찬송의 옷이 내게 지금 필요해. 그러면 물으면 나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다시 솔직한 얘기하면, 그래야 오늘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채워진 가슴이 있고 수지 맞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 참관자, 예배 구경꾼, 예배 방관자가 되면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30대 초반에 32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밑으로, 탁자 밑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손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또 한 번의 경험이 어제 일어났어요. 내가 여러분 집회를 했던 대구, 제주 성안교회에 유정길 목사님이 어제 마마크로 강사로 왔어요.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그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마마크로 기도가 이어질 때도 저는 유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성안교회를 통해서 그 우상의 땅, 제주도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제주도 사람 어렵거든요. 1번 경상도, 2번 강원도, 3번 제주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주가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어제 기도할 때 나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30대 목사님들, 40대 목사님들 들으면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주책 없다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가치가 있고 채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왕안의 보세 같으신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위대한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내가 화관을 쓸 자격이 없고 기쁨의 기름을 내가 부음을 받을 내게 어떤 의의가 없고 내 안에 찬송의 옷을 입고 춤출 수 있는 행복거리가 내게 없는데,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오늘 찬양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귀한 화관을, 이 귀한 기쁨의 기름을, 이 귀한 찬송을 입고 행복하고 춤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김창호 성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3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나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멈춰 섰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시온이라면 4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시온은 4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품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성전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4가지예요. 여러분, 시온이라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 믿음, 예배자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울음이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슬픔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무교수생에 내가 해석이 안 돼서 주석책을 여러 번 펴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십자가 붙잡고
은혜 가운데 밀착되어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더라도 하나님, 뭐라도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인데, 주의 품 시온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다, 눈물이 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되물었을 때 4가지로 딱 정리가 됐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유레카 이상의 기쁨이 왔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울까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웃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울음은, 우리의 슬픔은 첫째는 뭘 하면 죄의 비탄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 가운데서 매번 죄를 용서받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오늘 또 가슴 한 자닥 죄를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부끄러운 나를 생각할 때에 그 죄의 회개의 자리에서 드리는 비탄함,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도 2년 반째 울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2년 반 동안 우는데 오늘까지도 울다가 마지막 나가면서 울고 있는 그 머리에 내 손이 올라가서 기도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2년 반도 안 됐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억만 죄가, 내 허물이 얼마나 크고 여전히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엎어지는 내 맛을 보고 죄의 비탐함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서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결정과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내 혼자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떤 그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저 너무 힘들면 눈물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진짜 힘들면 찬송도 안 되고 기도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만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의 문제와 결함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지속적 교제의 단절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떨 때 들려오지 않냐고, 예배도 싫어지고, 나 이거 주님이 없이는 난 못 사는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단절은 마치 젖먹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야 될 주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닫혀 있어요. 뭔가 막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달라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가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는 영적 눈물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눈물은 뭐냐 하면 중보기도의 눈물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나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이 아이들, 여전히 사춘기를 넘어서는데 힘들어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애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 성도들이 깊은 큰 질병 속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그 아픔이 내 가슴으로 밀려와. 누군가 내가 아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멈춰서고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와 슬픔을 중보할 때, 중보자로 흘리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시온에서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죠. 끝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슬퍼하는 여러분들을 위로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울게 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만나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이고,
그 문제 속에 나는 겸손해지고 그 어려움 속에 눈물 가운데 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3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요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지만 끝내는 이 어마어마한 화관, 어마어마한 기쁨의 기름, 춤추는 찬송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춤추게 하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의 끝을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라처럼,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여러분들을 심으신 나무. 끝내는 화가는 꽃은 시들고 옷도 산속의 옷도 낡아지고 흐르는 기름도 끝일 때가 있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믿음의 거목, 의의 나무,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정해 주신, 예수의 공로로 인정해 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직접 심으신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림을 받는 이런 한 분 한 분의 큰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시온에 눈물, 슬픔도 주시고 세 가지 기적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께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우리 방송실 정병욱 목사님께서, 실장님이 우리 교회 건너편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참 이쁘죠? 이쁘죠? 어느 건너편 아파트에서 저도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가서 집사람하고 산책하다 내려오면서 교회 쪽으로 안 내려오고 반대쪽으로 내려와서 제가 그 주차장 들어간 입구에서 하나님께 서서 기도했어요. 이 교회와 모래호를 바라보면서. 근데 참 진짜 이뻐요. 저 소나무는요 14년 전에 대전 무주 고속도로를 내는 데서 가져와 심은 나무예요. 장송이 있고 나머지 모양송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여러분, 제가 어디에 길을 내는데, 도로를 내는데 가보니까 막 나무를 배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보니까 상수리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가 두 팔 중에 하나가 잘렸어요. 옆에 있는 나무가 넘어뜨리면서 상수리 나무 가지 하나를 쳐버려서 팔이 하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나무에 딱 마음이 꽂혔어요. 저거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파세요 하면 돈 받을까봐 주세요. 그러면 저게 참나무 개통이니까 장작비는 줘야 되거든요. 장작비는. 나무가, 나는 돌을 안고 있는 나무, 잘린 나무, 상처받은 나무, 이런 나무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 나무를 샀어요. 진짜 여러분, 막걸리값 한 잔에 샀어요. 돈을 들여서 분을 떴어요. 그리고 소나무를 심은 저기에다가 상수리 나무를 심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상수리 나무는 예배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리고 35장에 보면, 12, 13장은 아브라함, 35장에 보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삶을 시작할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를 선택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줘도 엉덩이를 빼고 나가다 지땅 두들겨 맞고, 제통 두들겨 맞고는 항복하고 부인과
가족들이 귀걸이에 있는 우상들을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손을 털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새 걸음을 내딛는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여러분, 이러니 제가 상수리 나무를 좋아하죠. 한 5년 됐나요? 우리 이종명 장로님이 계시던, 교수로 계시던 자운교회 정문에도 상수리 나무를 또 길 내는 데 가서 사갖고 와서 심어놨는데 도토리가 2마리씩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그래서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 나무를 갖고 와서 이제 심었잖아요. 팔 잘라진 데는 다 흙을 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이 좀 당겨 주실까요? 나무가 이렇게 보이지만 저 큰 장송이 이렇게 보인다면 저 나무는 아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5년 가까운 14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름들이 큰 거예요. 근데 저게 처음부터 저리지 않았어요. 심어 놓으니까 남부순환 대로변에 매연이 새까맣게 내려앉으니까 싹이 나오다 죽는 거예요. 또 몸뚱아리가 다 새까매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저 나무를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하면 옷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검은 옷만 입고 가야 끌어안을 수 있어. 계속 끌어안아 주는 거야. 힘내. 너는 하나님 아론의 마른 막대기처럼 살아나야 돼. 여러분, 저게 1년 2년 지나도 계속 몸살하니까 콧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거야. 내 눈에 콧물이 보이거든. 몸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아주고 안수하고. 여러분, 또 잎이 겨우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해충인지 알지도 못하는 손가락만한 수만 개의 벌레가 거기 붙어서 이제는 나무가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안수를 했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나무가 잘 자라서 큰 숲을 이루는 수관, 화관이 아니라 나무의 윗모습을 수관이라고 그래요. 그 수관을 꿈꾸면서 안아주고 옷도 다 버리고 그래 안아주고 했어요. 몇 년이 됐어요. 한 6년쯤 됐나요? 나무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형, 걱정 마, 내가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사는데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세요. 1년에 3m씩 자라는 거예요. 방송실 당겨줄까? 수간을 당겨주세요. 수간. 여러분, 저게 원래 자란 겁니다. 1년에 3m씩 자라니까 그 소나무를 가릴 정도로 수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이삿짐 하는 크레인 장로님을 불러서 그 크레인을 타고 3m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힘 자랑을 하는지 올라가 버려요. 3m를 크는 거예요. 또 3m씩을 한 차씩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소나무를 다 가리게 되고 목대가 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 하늘 높은 줄 보고 올라가. 이게 이틀 전 사진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지금은 저 나무가 떡갈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가 지금은 낙엽 색깔이 와야 돼요. 그런데 쟤는 아직도 봄이야. 얼마나 힘 있는 나무로 자랐는지. 나는 이것을 성도들의 영광과 내 사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합니다. 저 아름다운 수간을 상상해 보세요. 말라 죽어가고 병들어 가던 저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수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한 1년에 3m를 크는 나무.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과 삶이 이렇게 될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5년 전 사진 보여주세요. 세상에 상수리 나무는 잘라야 다음 세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자녀들이 너희의 거루터기라는 말이 이사야 6장 13절에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잘리지도 않았는데 5년 전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손가락만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야.
자르면 저게 몇 개 나와. 안 자르는데 죽지 않는데, 자르지 않는데 저게 나오는 것은 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귀해서 어린애 다루듯이. 혹시 또 예초 작업하는 사람 저거 쳐버릴까봐 절대 손대지 마. 그리고 막 그거다 막 감아주고 막 막아주고 막 이래. 여러분, 그래서 이게 5년 큰 거예요. 지금 멋지잖아요. 여러분의 세대 속에 다음 세대가 저렇게 이쁘게 우리 하성이가 이렇게 크고 있는 거야. 지금 성전마당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때 2년 3년을 지날 때 내가 낙심하고 저 멋진 수간이 싱싱하게 자랄, 이 가을이 와도 낙엽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로 자라는 저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베버릴까? 뽑아버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여러분 바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근심 대신에 얼마나 걱정한지 몰라요. 근심 대신에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바람이 불면 이제는 매연을 바람으로 날려버려. 새까맣지도 않아. 이제는 새파랗단 말이에요. 아마 매연도 이제 없어요. 저기는 얼마나 건강히 자란. 숲속 작은 나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오늘 6시에 햇살이 막 밝아질 때 우리 대표님이 저기 앞에 보이는 검은 나무가 고레새 나무입니다. 몰랐죠? 또 내년에 다 통 갖고 저기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 개의 나무는 고레새 나무예요. 여러분, 단풍이 너무나 어렵게 들었어요.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거기는 아무 동네와 마을 태고의 신비가 흐르고 있는데 그 거리, 이게 우리가 요번에 내는 산책 길이에요. 아, 이쁘죠? 참 여러분 친절합니다. 가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이쁜 단풍. 실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나무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게 430년 된 8년 전에 옮긴, 충청도에서 옮긴 느티나무예요. 절대 못 살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내가 무슨 업자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산림박물관에서 와서 저 나무를 8억에 팔으래. 8억. 아, 미안해요. 저 나무는 6억이고 아브람 나무를 8억에 팔아. 내가 교회만 안 심어놨으면 파고 갈 때. 산림박물관 박사들이 내게 물어요. 저걸 어떻게 옮겨서 살렸느냐. 난 모른다고. 모르고 누가, 목사님 심은 거 아니냐고. 내가 심었다고. 그걸 어떻게 왜 몰라? 살리는 것은 저분이 삼는다. 저분이니까 손을 위로 하니까 교회에 있는 분인 줄 알아. 밑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위에 분.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나무를, 한국의 좋은 나무를 여러분이 살려야 될 책임이 있잖아. 공무원이니까 살려야 돼. 기도.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살린 거예요. 돌을, 2톤의 돌을 끌어안고 있는 걸 지난번 보여줬죠? 이제 더 놀라운 걸 한번 보여줄게요. 보이나요? 제가 이 나무를 옮길 때 옆에 보세요. 저게 저래 보여도 팔뚝만 합니다. 팔뚝만한 새싹이 나와서, 저거는 여기 나와서 온 게 아니라 옮기기 전에 저 나무가 저 마음을 끄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여러분, 이 큰 다음 세대가 뿌리 위에 옆구리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충동대 가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나무를 팔아 하면서 저 나무를 크레인으로 싣고 오다가, 트레일러로 싣고 오다가 크레인으로 들다가 저 가지 부러지면 나 나무 못 갖고 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다가 막 둘러 몸에다 붙였어. 그래서 왔는데 안 부러지고 왔어요. 드디어 8년이 됐어요. 여러분, 요만한 나무가 이만한 나무로 자란 거예요. 2번 가지를 잘라줬어요. 너무 무성하게 자랐어. 다음 세대가.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워요. 여러분과 제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고음을 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심어준 상수리 나무도, 여러분 저 숲속 작은 알에 심어준 저 나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키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리아홀. 그래서 이 모리아홀의 비전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주여 주신 마음도 있지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계승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무 하나조차라도, 이게 어제 오지 한 게 아니고 5년 된 것이고, 내가 8년 때, 지금 온 게 8년 됐으니까 저 옆에서 싹난 지는 아마 15년이 넘었을 거예요. 멋지게 마치 큰 고래 옆에 새끼 고래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레의 재단 야베스는 모래안은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의의 나무로 우뚝 서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위에도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한 곡을 하고는 다 일어나서 찬양을 손을 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21일 동안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여러분, 시온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시온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강의 옷을 대신하시고 주님 안에 나고하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의 근심을 대신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엎드려 있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화관을,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반드시 내 삶이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의의 나무가 거친 파도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로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목들이 되게 하소서.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다 같이 일어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나오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늦지만 더디지만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량하고 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기도 제목,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원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야베스를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두 손을 든 채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기도가 있을 것이에요. 짧지 않는 3주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셨고 귀를 지신 이가 다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3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 위해, 하나님 그들 위해 주의 손을 올려주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신 왕하는 슬픔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의 찬송으로 드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주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응답하심이 이 11일 동안 말씀 붙잡고 삶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영광스럽고도 놀랍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손으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거목으로 서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생에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허락한 세월들 위해, 우리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사만의 눈물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의 우리 쪽에서 축복하소서. 나의 지형을 열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가 허락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천국은